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예비하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전한 자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내일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붙잡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소망의 은혜가 가득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의 능력으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새 희망과 새 노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76쪽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마지막 적으로는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어제 대학 동창 친구에게 몇 년 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욕을 안 하냐? 지금 옆에 누가 같이 있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욕쟁이는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욕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친한 친구니까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 친구한테만 그렇게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 소식을 나누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만나면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술 안 먹는다고 얘기했더니 대학교 1학년 때 운동장에서 새우깡 놓고 소주 마시던 30년 전 추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욕하던 친구? 술을 같이 먹던 친구? 전화 통화를 나누는 내내,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욕을 할 수도 없고 함께 술을 먹을 수도 없고 이 친구를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욕하는 친구, 함께 술 먹던 친구가 아니라 기도해주는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려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가게에서 나오더니요, 식당 앞 담벼락에 볼일을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시간이 대략 저녁 7시 한 15분쯤이었는데 아직 초저녁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골목에 다니고 있었고요. 또 조명도 비치고 있는 위치라서 밝아서 다 보이는데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또 한편은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 시간에 저렇게까지 취했을까 싶기도 하는 마음도 들고요. 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구역별 성도들 사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보고 또 전도회별로 사진을 또 분류해 놓은 내용들을 보고 유치부 사진, 유초등부 사진,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사진과 그 아이들 옆에 함께 있는 엄마 아빠들 또 그 반 아이를 담임하는 교사들 사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훑어보았어요.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개인별로 적어낸 기도 제목들, 또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우리 아이들이 적어낸 개인 기도 제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각자 자기 부서 예배 공간에서 내 부서 아이들과 부모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바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들이 지금 제가 손에 들어 보이는 이 내용인데요. 총 45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제가 페이지 숫자를 세보니까 45장이나 돼요. 하루 종일 이걸 사진을 읽고 기도 제목을 넘겨봐도 다 읽기 어려울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전부 다 항상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참에 예배당 중심, 교육자 중심의 의존적인 신앙에서 내가 교회이고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전도회 식구들끼리 함께 기도해주고 전화로라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외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 내 것이다. 내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 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거니까 내 거인 너희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학업 문제로 힘드신 분도 있어요. 마음이 외롭고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는 내 거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밑줄 그으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마지막 부분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다른 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도 다르고요. 제자들마다 고향도 다르고요. 제자들마다 생각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요. 가진 것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 반복해서 21절, 2절, 23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볼까요? 그들도 다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밑줄 것이고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된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밑줄 그으라는 얘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밑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반복 강조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격리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치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격리 생활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영적인 자기 격리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생각이 다 맞지 않고 달라서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바나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만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한 번씩 재방송을 해주는데요,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져 있다가 도둑이 드는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에 보면 언제 이 집에 도둑이 들죠? 주인공 아이가 가족들하고 있을 때인가요? 아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언제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지요? 아담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 나 홀로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가족들을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서로 의존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초갈등 사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나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돈이 우상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모든 가치는 무시되고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줄을 서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를 살아냈던 산업화 시대의 연령대가 있고, 민주화 시대를 경험했던 민주화 세대들이 있고, 또 요즘 10대, 20대 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교회가 세상을 오히려 닮아가는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교회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첫 번째 원리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유혹,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밑줄 그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내용은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거하고 비슷한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데 주기도문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무엇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달려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유혹 많은 세상, 악으로 쩌든 세상 속에 좌우 분별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 떨지 않고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죠?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경의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밑줄.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뭐지요? 그 뒤에 밑줄 근 뒤에 보면 진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죠?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정리하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저에게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나? 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걸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연결구절이 쓰여져 있어서 연결구절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이 이 구절과 연결구절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찾아서 민수기 14장 29절로 35절을 또 찾아서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이런 표현이 다가왔는데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이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연결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을 수 없게 되고 싫어지게 되어 있겠구나. 그게 사람이든 그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 이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요즘 나와요. 함께 코로나. 코로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 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위드 코로나, 함께 코로나가 있지만 위드 예수님 이렇게 함께 덧붙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기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제가 더 손에 잡히는 얘기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무엇으로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온라인 구역예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들도 크게 따라하시고, 자, 온라인 구역예배. 여러분, 구역예배를 현장 예배할 때도 안 드렸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2시부터 12시 반까지 무조건 교회적으로 지금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어색하게 처음에는 시작하고 디지털 기기 핸드폰을 다룰 줄도 모르는데 구글 듀오를 깔으라니 말라니 어떻게 하느니 가르쳐주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아직 익숙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교육자들이 어떻게든지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성도들이 아니까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또 바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애써 주셔서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있는데요. 저는 밤 9시 기도 시간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밤 9시가 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드렸고 지금 기도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그냥 하다가 어느샌가 스르르 9시 까먹어버리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 자명종을 9시, 밤 9시에 맞춰 놓으시고 그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은 나만의 시간을 따로 정하셔서 내가 단 1분이라도 정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속에 내가 내 스스로 악한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 우리 길신교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돈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힘의 논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왜곡된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국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진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오늘도 주보에 나온 걸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한 4분 정도가 성경을 일독을 했다라고 또 알려오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주보에 그 교회 사무실에 알리진 않았지만 한 달에 1독 이상을 읽습니다. 매달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신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땅을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3가지 기도를 생각하며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의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의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건강,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맡겨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5시에 녹화를 해서 주일 날 보내드리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11시에 대체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은 11시 이전에도 드리시고 또 11시 지나서도 드리시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했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11시 정각에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예배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미리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걸 튼다고 해가지고 예배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음악만 나오지. 그래서 11시가 땡 정확하게 돼야지 사회자가 나와서 시작하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생중계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현장감 있는 예배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영상팀에서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향후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배 방향을 실시간 중계로 그렇게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 1층 주차 공간 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 표식이 되어 있는 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장애인 전용 주차 칸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주차 칸처럼 그냥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지정 주차 위반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칙금도 부과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뭐 어디 가서든 장애인 주차 공간은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보내드린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